여러분은 살면서 혹시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리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에게는 자녀, 딸이 셋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 놀라운 것은 한 번씩 다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아이는 한 5살 무렵에 저희 집 앞에 옷가게가 있었는데 저희 부부가 들어갔습니다. 둘째는 이제 유모차를 타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잠시 옷을 본다고 손을 놓은 그 상황 속에서 이 갑자기 얘가 엄마 아빠가 옷에 가려서 안 보이니까 당황했던지 문 밖으로 그냥 나간 거예요. 그 밖에는 바로 차도였기 때문에 위험했고,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니까 애가 없는 것 같아서 막 찾았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문 밖으로 나가봤더니 벌써 그 꼬맹이가 저쪽으로 한참 몇십 미터 벌써 뛰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쫓아가서 잡았는데 막 울면서 이제 엄마 찾은 거예요. 위험할 땐 꼭 엄마만 찾잖아요. 막 엄마 찾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만 더 늦게 나갔더라면 그 아이를 찾는데, 물론 찾긴 찾았겠지만 한참 더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를 또 잃어버렸어요. 언제 잃어버렸냐? 이제 대전에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 추석 때 서울에 이제 저희 집이 있으니까 저희 부모님 찾아뵈러 왔는데, 이제 안성 휴게소쯤 거의 이제 서울 거의 다 와서 이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추석이니까 될 수 있으면 휴게실 안 가려고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어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휴게실을 찾아간 거예요. 갔는데 그래서 저희 이제 애 엄마가 둘째를 데리고 하고 그 막내랑 이렇게 데리고 갔죠. 셋이다 보니까 남자 화장실은 못 가잖아요. 여자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하고 서 있어라 했는데 이 둘째가 또 밤이니까 헷갈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엄마 찾아다니다가 딴 데로 가버린 거예요. 화장실 앞에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보니까 애가 없어요. 그래서 막 보니까 한참 있다가 어떤 아저씨가 저희 둘째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얘가 울면서 막 돌아다니길래 너 엄마 어딨니? 그랬더니 화장실에 있다고 해서 그 아저씨가 데려다 준 거예요. 추석 때 애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휴게실 가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첫째, 둘째는 저희가 이제 실수로 애를 놓친 거니까 이제 셋째는 자발적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이었는데 주일날 이제 걔가 6살 때니까 주일날 이제 저녁 예배, 그 전에 교회는 저녁 예배가 있어서 이제 애 엄마가 밥 챙겨가지고 데리고 오려고. 근데 논다고 그래가지고 놀이터에 혼자 내보낸 거예요. 집 앞에서 보이니까, 아파트니까 놀고 있는데 보니까 없더래요.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언니들하고 나가서 찾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한참을 찾는데.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 교회에 있는데 우리 막내가 없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냐 해서 제가 한번 조금만 더 찾아보자 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한참을 찾았는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얘가 7살짜리 언니 따라서 매실 따러 갔다는 거예요. 저녁에 매실을 따러 갔대요. 그 언니도 이상하지, 7살짜리가 매실을 아나? 그래가지고 그 따러 갔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난리 나니까 한참 찾다가 막 언니들 울고 불고. 근데 얘는 해맑게 이제 온 거예요. 매실 따고. 근데 언니들이 우니까 왜 울지? 그러면서 자기도 덩달아 울고.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찾았다라는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저희 집안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새 아이들을 한 명씩 다 잃어버린 경험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리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의 주인공 역시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위 선지자 학교의 학생,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이었어요. 이 신학생이 자기들이 학교에 거주하면서 배우는 공간이 너무 좁아서 아마 스스로 자원했던 것 같아요. 우리 기숙사를 좀 확장합시다. 이렇게 의견들이 모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숙사 확장하는데 이렇게 다 동의를 했는데 사실은 이 선지자 학교의 학생은 돈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드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나무를 베가지고 그 나무를 갖다가 직접 원자재를 내가 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무를 베려고 하니까 나무를 베려면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도구도 없던 집이에요. 도구 살 형편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의 것을 빌려야 했죠. 쇠도끼를 빌려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도끼질을 하다가 이 도끼가 물에 풍덩 빠졌어요. 그때 산신령이 나타납니까? 아니죠. 그거는 이제 전래동화고. 그러니까 이 금도끼, 은도끼 같은 이야기가 지금 성경에 고스란히 실려 있는 거예요. 이 학생으로서는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될 물건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 중에 아니 뭐 쇠도끼쯤이야, 우리 공구 사듯이 하나 사다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이 당시는 여러분 초기 철기 시대, 그러니까 철이 매우 귀했던 시대예요. 철을 가지고 있으려면 보통의 부잣집, 그리고 또 보통의 권력이 있지 않으면 철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가들만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쇠도끼를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고 돈이 있어도 안 되는 일이에요. 가까스로 빌려가지고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낭패입니까? 마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일 텐데, 굳이 비유를 해보자면 가판대에서 장사하던 분이 남의 차 빌려가지고 차에서 장사를 해보시겠다고 이제 차를 빌린 거예요. 근데 그 차를 물에 퐁당 빠뜨린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별로 심각하게 안 들으시는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소중한 남의 것을 빌렸는데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감당할 수 없는 걸 잠깐 빌렸다가 잃어버리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간혹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니던 직장에 어느 날 갑자기 출근했는데 수근수근 되는 겁니다. 보니까 정리해고 명단, 명예퇴직 명단에 의도치 않게 내 이름이 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음 날부터 책상 빼라는 거예요. 나 혼자면 그래도 감당해보겠는데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또 우리 직장이, 또 나의 이웃이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이 신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 감당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이 잃어버린 쇠도끼는 단순한 쇠도끼가 아니고 삶의 이유였고 살아가는 힘이었고 동력이었습니다. 마치 어떤 책의 제목처럼 우리는 이렇게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요, 신뢰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건강, 열정, 그리고 어느 날은 너무나 열심히 달려온 나를 돌아보는 내가 없는 듯한 상실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실 외에 성경은 더 심각한 상실, 더 근본적인 상실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제가 지금부터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2016년에 세기의 대결 이세돌 기사와 알파고의 대결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TV도 안 보시고 책을 자주 보세요? 네, 그렇죠. 나는 TV와 이런 걸 안 보고 책만 본다. 네. 어쨌든 이 모든 사람, 바둑에 관심 없던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세계의 대결입니다. 이 대국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을 해도 초인류 기사인 이세돌 기사에게는 안 될 거야. 아직까지는 그 정도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예측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최고의 기사 중 한 사람인 이세돌 기사가 그냥 여지없이 깨지는 거예요. 총 5판을 두기로 했는데 내리 3판을 지게 됩니다. 심지어 이세돌 기사가 나중에 인터뷰하는 기사를 보니까 자기 첫 번째는 실수해서 졌대요. 근데 두 번째 판은 왜 졌는지도 모르게 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름 잘 뒀다고, 자기의 판세가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둬갔는데 결과를 보니까 져 있더래요. 너무 이상하더래요. 두렵더래요. 그렇게 세 판을 치고 네 번째 판이 드디어 됐습니다. 이세돌, 여기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나와요. 신의 한 수가 나옵니다. 원래 신의 한 수는 바둑 용어예요, 여러분. 사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 바둑 용어입니다. 이 신의 한 수라고 불리는 78수째를 이세돌 기사가 딱 두 검은색 돌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저게 뭐냐 도대체. 흰 것도 돌이고 검은 것도 돌이다. 그렇습니다. 바둑을 모르는 분은 저걸 바둑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신의 한 수래요, 여러분. 그러면 자, 신의 한 수입니다. 그러면 와 한번 해보세요. 신의 한 수입니다. 바둑 아는 것 같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 근데 딱 뒀는데 이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AI, 즉 인공지능 알파고가 소위 문제를 일으킵니다. 버그가 발생한 거예요. 이 버그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프트웨어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내어서 오작동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컴퓨터가 막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두어야 될 수를 이상하게 두다가 결국 이세돌이 알파고를 이기게 된 사건, 전무후무의 사건, 앞으로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딱 5판 중에 한 판 이기고 지금은 아예 이 인공지능의 기사들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버그와 같은 문제가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소위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 죄라고 부릅니다. 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6째 날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름답고 행복한 존재로 자신과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참 기뻤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행복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도 하셨고 많은 것들을 소유토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죄가 찾아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소위 우리 인생에도 버그와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흔히 우리는 죄를 생각하면 내가 나쁜 행동을 하면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단지 이것만을 죄라고 정의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죄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 인생에 죄가 찾아옴으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이 곧 죄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행복해야 할 우리 인생에 불행이 찾아오고 원치 않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이 학생처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손에 쥐는 것 없고 남들만큼 열심히 또 노력해도 주어지는 것 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열심히 사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삶의 목적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게 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의 버그,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처럼 죄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마치 물속에 빠져 가라앉은 쇠도끼처럼 우리 인생을 무겁게 만들어서 깊은 심연으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곳까지 우리 인생을 가라앉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고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성경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이 물건을 잃어버린 학생은 그야말로 망연자실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지? 내 능력으로, 우리 집안의 힘으로는 이걸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런데 그때 자신의 옆에 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바로 엘리사 선지자예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능력 있는, 기적을 일으킨, 죽은 자도 살렸던 선지자입니다.
자기 옆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요. 아 주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저 어떻게 살아요? 저 어떻게 해요? 이제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놀라운 진리 하나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가야 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세요. 그래서 어릴 때는 항상 누굴 찾아요? 엄마. 이상하게 아빠는 잘 안 찾더라고요. 엄마를 찾아요. 또 어쨌든 아빠를 찾습니다. 예. 돈 필요하면 아빠를 찾더라고요. 자, 제가 학창 시절에 딱 3번 싸웠어요. 거의 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중1 때 싸웠는데, 한 번은 제가 싸웠는데 어쨌든 맞았어요. 맞아가지고 입술이 터진 거예요. 피가 납니다. 저는 제가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피 나면 진 거잖아요. 남 애들이 졌대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갔는데 막 입술이 이렇게 터졌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보시더니 누가 그랬냐고 해서 바로 학교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해결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담임 선생님이 둘이서 싸운 거 친구들한테 사과하라 그래서 둘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이 친구는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개입을 하니까 사과를 하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전 문제 아닙니다. 전 싸움을 싫어해요. 제 칠판 지우고 있는데 걔가 괴롭혀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어머니가 오니까, 아버지가 오니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께 문제를 해결받아요. 성인이 되어서는 부모님께도 잘 말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할 분을 찾고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질 못해요. 갈 길을 잃어요. 때로는 조급함 때문에, 때로는 뭐 나의 자격지심 때문에 말을 해야 되는데도 말을 하지 못해요. 끙끙 혼자 앓습니다. 이 학생은 그런데 현명하고 지혜로웠던 게,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했던 거예요. 이 엘리사 선지자야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일한 해답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알파고의 사국 중에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이 알파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알파고를 개발한 개발자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날 문제가 일으킨 것을 보고 그 수정을 해서 그 다음날 다시 이세돌과 격돌해서 이세돌이 또 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한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그 프로그램의 오류를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 역시도 우리 인생을 만들고 창조하신 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경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생긴 인생의 버그, 인생의 모든 오류와 문제들을 바로잡을 수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좌우 옆분들과 서로 이렇게 축복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탁월한 선택, 탁월한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져주실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 도끼를 잃어버린 이 학생이 황급히 엘리사 선지자를 찾자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엘리사 선지자가 야, 그 도끼 어디 빠졌니? 그렇게 묻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산신령이 쭉 나타납니까? 이 도끼가 내 도끼냐. 그거는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시면 되고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행동 하나가, 결정적인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뭇가지를 베어서 불에 던져요. 그랬더니 가라앉았던, 도저히 찾을 수 없던 쇠도끼가 떠오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거 아세요? 이 놀라운 복음의 싱크로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죄로 인해 단절된 우리 인생, 그 누구도 찾을 수 없이 깊은 곳까지 가라앉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그곳에 나무 한 가지를, 나무를 던지셨습니다. 그 나무는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단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예요. 한 나무를 던지셨어요. 그 나무로 인하여 잃어버린 생명을 찾았고, 잃어버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주어지게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나님께서 던지신 나무 조각 하나가 결국 우리를 살리는 동력이 된 것입니다. 죄와 절망이 깊은 물속에 빠진 우리를 위에 던지신 그 십자가로 인해 생명의 길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 가운데 던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가라앉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무가 던져진 그곳에 쇠도끼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목숨과도 같이 보였던 그 도끼가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도끼가 떠올랐다고 그냥 도끼가 올라왔네, 신기하다, 그리고 돌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7절,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보였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도끼가 떠올랐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도끼가 떠올랐을 때 그것을 집어야 돼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붙잡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노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결국 잃어버린 도끼를 붙잡는 행위와 동일한 거예요.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내미신 손을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에 글을 보시고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죄로 인해 가라앉은 우리 인생에 다시 찾아오신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과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 도끼가 떠올랐어요. 청년은 다시 도끼를 주고 나무를 팰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일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의 일이
동일해 보이지만 여러분 새롭게 떠오른 그 도끼를 붙잡고 하는 일은 전혀 다른 일이었고 전혀 다른 인생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어요. 오늘 이 일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시고 잃어버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안에서 다시 살게 되리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우리 일상이 늘 언제나 반복적인 일상이 주어지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고 난 전과 후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한 종교 지도자의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오늘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깊은 곳, 그 깊은 곳에 나무 하나를 던지셨어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붙잡으라. 내 손을 붙잡으라.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은총을, 그 기회를 선용하고 붙잡는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오늘 초청되어서 이 자리까지 나오신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할까요?